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종종 깨달아요. 어떤 이름은 신뢰를 주고 어떤 이름은 마음을 불안하게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 갈 때 입원할 병원 이름만 들어도 안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현대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이런 이름을 들으면요 안심을 해요. 그 이름이 신뢰감을 확 주는 겁니다. 심지어 거기에다가 방송까지 나와 유명하다는 명의가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면 내 병 다 나았다라고 말할 만큼 그 이름에는 굉장한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 가전제품을 살 때도 유명한 기업의 이름은 그냥 믿고 삽니다. 품질을 따지잖아요. 왜? 삼성, LG, 오케이. 이 제품이면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제품이면 들었다 놨다 하다가 안 삽니다. 왜? 아직 그 이름에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능력 있고 생명 있는 우리에게 신뢰가 되는 이름인데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오후 시간에 국수 한 그릇씩 먹고 이 성전에 나와서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 우리의 모든 전 삶을 걸고 따라야 될 이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이름, 그 이름이 오늘 예수의 이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을 다시 꼭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전에는 회당에 있어서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의 에클레시아, 죽음과 사망에서 불려냄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죠.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한 한 사람은 매일 성전에 한 10개 이상의 문이 되는데 그 중에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 왜 미문에 앉아있을까요? 그래도 성도들이 문을 들어갈 때 어떤 문을 들어갑니까? 제일 아름다운 문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제일 왕래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금과 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넙죽절하면서 손을 올려서 한 푼 줍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에게 금과 은보다 더 큰 선물을 전하지요.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가 품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나를 살려준 것, 이것을 똑같이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되었고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적을 기록한 사건이 아니지요. 예수의 이름 안에 어떤 능력이 담겼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죄인을 일으키는 구원의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어떻게 어떤 이름으로 세우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라면 정말 이거 붙잡고 한번 살아보는 게 멋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붙잡고 씨름하고 이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도 이 예수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금과 은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살아있고 내가 역동적인 삶을 살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말미에 끝에 최만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이름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능력 있게 이 모든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능력의 삶이며 기적의 삶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무엇보다도 이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이름에 생명 걸고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이름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없을 때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믿을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 하나 나와요. 그 성경은 나면서 못 걸었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초로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도 심한 다리 장애로 움직일 수 없는 자. 제 친구들이요, 소아마비가 많아요. 63년생들이 한때 한국에 소아마비가 많이 돌아가지고 제 친구들이 소아마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언저리에, 그래서 딱 그 나이 또래 되고 이렇게 된 사람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니면은 내 동료쯤 되겠구나, 내 나이쯤 먹었겠구나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래도 걸어 다니면 다행인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힘으로는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미문이라는 문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어쩌면은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있지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성전을 구경은 할 수 있어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문 밖에서 날마다 성전만 구경했지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역사, 어떤 은혜, 어떤 은총이 내리는지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죄와 상처 속에 절망하며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가까이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예배가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죄와 죽음과 더러움에 묶여서 사는 인생들을 표현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성전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다니면서 이를 보고 지났겠어요. 들어갈 때마다 넙죽넙죽 절하면서 손 벌리는 그를 보고 오늘 이 안진뱅이가 걷지 못한 자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손 내미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가련했는지 나 은과 금은 너에게 줄 것 없어.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 은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넘어선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나는 은금을 구했는데 이분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 문에 앉아서 손 벌리면서 은금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 앉아서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사람에게 생명을 선물로 허락합니다. 그는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일어서게 하는 역사를 이에게 선물 주십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은 여전히 절망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이름은 낙심을 소망으로 만들고 좌절을 새로운 출발로 바꾸는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이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져 있고 귀에 들릴 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 되심을 흔들림이 없이 믿고 이 예수라는 이름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름 외에는 절망과 고통을 소망으로 바꿀 이름이 세상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 이름에게만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를 일으키는 능력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한번 봐라.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뭐 큰 돈이라도 줄 줄 알고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무엇을 줄까요? 바라보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호주머니에서 사장님 같은 분이 껌이나 씹어라라고 껌 하나 꺼내주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껌도 준 게 아니에요. 나 돈 없어 라고 말하면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줄 텐데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일어나 걸어봐라 라고 손을 잡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는 것 때문에 반응을 하지만 뭘 얻을까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다른 것 나눠주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 예수의 이름, 누구누구의 이름이라는 오노마라는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 예수의 이름 안에는 그분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 이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이는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은 세상을 구원할 이름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권세도 담겨 있고 여기에 본질도 담겨 있고 여기에 존재도 담겨 있는 그 자체 이름입니다. 이 거룩하신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 예수의 인격과 권능으로 너 일어나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너를 일으켜 세울 그러한 힘도 능력도 없고 너에게 금과 은도 줄 형편이 없지만 치유자 되고 구속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서서 뛰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이름이 능력 있습니까? 얼마나 이 이름이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에이게이레라는 말입니다. 에이게이레. 이게 헬라어로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서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일으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에이게이레라고 말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말할 때도 에이게이레라고 썼어요. 죽은 자야 일어나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죠. 베드로의 말은 단순한 치유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너를 살리니까 예전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 그대로 온전히 일어나 살아라 라는 선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능력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렇게 완전하게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거라.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일어나야 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앉아서 주저앉아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낙심 속에서, 상처 속에서 푹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도 일어나야 되지요. 거기에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일어나고 싶다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설 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낙심,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이름 가운데 이런 능력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며 주 예수님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간구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간절히 주와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임을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40살 이상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서 걷지 못한 발과 발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어제 권사님들 산에 올라가시는데 아이고 하면서도 잘 올라가시더라고요. 전 내심 걱정이 됐어요. 그렇게 올라갔다 오늘 교회도 못 오시고 병원 가면 어떡하실까 해서 아프시면은 그냥 여기서 내려가셨으면 좋겠다. 내려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끝까지 올라오신 분도 있어요. 평생 당신이 가꾸면서 쓴 겁니다. 튼튼해라 하면서 쓰신 거예요. 그렇게 가꾸면서 써도 이게 고장나는데 여러분 한 번도 써보지 않는 발과 발목은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힘줄 하나 없고 근육 하나 없고 바싹 마른 그 발목, 발 상상하기도 싫지요. 그런데 여기에 곧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곧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손을 잡자마자 그 메마른 가죽과 힘줄과 뼈에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힘을 얻었다. 견고하게 됐다라는 거죠. 잡았더니 막 눈에 보일 정도로 근육이 쩍쩍쩍쩍 붙고 힘줄이 생기고 힘이 있어서 견고하고 단단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누가 붙여준 것도 아니에요. 마사지 한 번 한 것 아닙니다. 물리치료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아 이뤘더니 반드시 아주 지금 당장 견고하게 해줘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외적으로는 기능이 정지되었던 근육과 힘줄이 단단하게 세워지고 이 내적으로는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이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힘을 얻었다라는 스테레오라는 말입니다. 속마음으로도 믿었지만 겉으로도 막 힘줄과 근육이 쫙쫙쫙쫙 붙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효과는 지체 없이 견고하게 나타나 장애인 한 사람을 새롭게 변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평생 주저앉아 살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게 단 하나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이렇게 변한 삶을 삽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요 부축을 받아서 아이고 하면서 간신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 이름 안에 담겨진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은 못하지만 장애인이라 성전은 들어갈 수 없지만 그 미문 안으로 얼마나 자유롭게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일어서서 펄쩍펄쩍 뛰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평생 장애인으로 미문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자리에서 성전 안으로 인도하는 이름이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구걸하는 자리에서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옮기는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안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아이고 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아픔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 이 이름으로
물러가고, 이 이름으로 치유되고, 이 이름으로 회복되고, 이 이름으로 온전하게 되리라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힘입니다. 왜? 이분의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오늘 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이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과 복음은 단순히 문제 해결해서 끝나는 것 아니죠. 한 사람의 문제를 그 이름으로 고치고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쓰러진 자를 세우며 죽은 자를 살리고 절망한 자를 찬송하게 하는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도 이 사람처럼 이 이름을 붙잡고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십 년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냈을 겁니다. 아이고야, 비 오는데 오늘 또 나왔네. 아이고야, 이렇게 추운데 오늘 또 나왔네. 그러면서 미문에 들락달락 하는 사람이 오늘 밥은 먹었어? 집은 어때? 어떻게 살고 있어? 방은 따뜻해? 라고 하면서 묻고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어쩌면 단골 주인 같은 사람, 그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저 사람은 못 일어날 사람,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살았어요. 너무나도 불쌍하니까 동전 한 입, 동전 두 입 주고 살아서 그거 받아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단번에 걷지 못한 장애인에서 멀쩡히 살아서 두 발로 뛰며 걸으며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있던 사람이 어땠을까요? 뒤집어졌죠. 여기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내가 아니냐, 너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고 걷느냐.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세상을 놀라게 하는 변화가 복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능력을 아는 사람,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붙잡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지만 모든 문제 근원과 해결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이런 이름을 갖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이름이 병든 영혼을 고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며 미문 앞에 머물러 있던 그를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교제 자리로 인도하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예수 이름 붙잡고 살 때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기뻐하며 찬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나와 주님을 찬미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사람들 기절초풍하죠. 어떻게 해결했어? 어떻게 회복됐어? 묻지 않겠습니까?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회복시키고 그분의 거룩한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였다. 여러분 고백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은과 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각인되어 그 이름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그 이름으로 내가 소망을 갖고 그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이름 달라고, 이 이름의 능력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나 예수 몰라. 제가, 죄송하지만, 절간에 가서 매일 불공 드리고 오면은, 여러분, 목사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다가, 회심하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나 다시 목사할게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권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받아주신다고 하지. 저 자식은 어때는 절에 가서 엎드려서 두 손이 닳도록 손을 빌다가 그것이 궁하니까 또 교회에 붙어갖고 목사 짓을 한다고? 나는 반대요 라고 할 사람이 여기 많아요. 오늘 베드로가 그것도 3번씩이나 나 예수 모른다고 죽기 싫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도 아주 대단하게 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병에서 나은 것이 뭡니까? 힘도 능력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한 사람을 완벽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확인한 것은, 야, 이 이름, 이 거룩한 이름, 이것만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오늘 자기를 완벽하게 변화시킨 예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빈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눠줄 은은 금은 없지만 이 이름을 붙잡고 있다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결코 우리는 빈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병든 자를 일으키는 이름이고, 죄인을 구원하는 이름이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이름이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주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각자의 인생의 미문 앞에 앉은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죠. 움직이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도 여기 있어요. 고난 앞에 힘들다고 말 못하며 시련의 자리를 지키는 자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파도 하나님 아파요 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고통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각자의 다 다른 자리지만 그 자리에 혹여 내가 앉아있고 여러분이 앉아있다면 진짜 소망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묶여있고 잠겨있고 실패하고 시련하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간절하게 돈과 금과 은은 없지만 이 이름, 아름다운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